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목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4장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에돔의 거대한 문명이 무너지고 모든 영광이 진흙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이사야 35장은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고 꽃이 피고 고통받던 자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행렬이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으로 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둘 사이의 대조, 34장과 35장의 대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너짐은 절망이 아닙니다. 새 길이 열리는 지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실적인 변화의 예언이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너짐과 고통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 새로워짐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난다. 사막이 왜 꽃이 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은 그리고 이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은 고통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나아졌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의 한복판에, 심판의 한복판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절망의 한복판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은 그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맹인이 눈이 열리고 기머거리가 듣고 다리를 절던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합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길, 바로 그 길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거룩한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의 목적지에 데려다 놓지 않으십니다. 길은 우리를 걷게 만들죠. 이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이 길은 누가 갈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8절 9절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구원받는 자들만 걷는 길, 하나님의 백성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의 종착지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궁극적으로 결국 시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 예루살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 완전히 회복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광야를 또 지나고 거친 메마름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과 이 메마름의 시절을 통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시온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시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10절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가운데 꽃을 피우시고 절망 속에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